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기도 했고, 또 이 시편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말고도 여러 찬양들이 작곡되어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이 시편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단단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 40편 말씀을 잘 보다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는가? 나를 되돌아보면, 우리를 되돌아보면 조급하게 조바심 내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진 않았나? 내가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정말 끝까지 인내했다, 내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조바심 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지금 당장 이렇게 제 시간에 제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기다림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끝까지 읽다 보면 그것이, 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만을 위한 시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편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 이 시편에 적용되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40편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오실, 지금은 다윗의 시대에는 와 계시지 않지만 언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40편들 인용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동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분은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빨리 이거 좀 가볍게 그렇게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때와 그 방법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순종, 완전한 순복은 이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야 빨리빨리 하자, 야 이거 이거 대충 넘어가자, 이거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내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는 온전한 인내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를 완전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완벽하게 다 마셔서 찌꺼기까지 싹 다 마실 때까지 조금도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금도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실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나에게 보좌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그분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조바심 없이 서두르는 것 없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웃음거리와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셨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스케줄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어떤 조급함이나 혹은 불안함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서두릅니다. 주님 빨리 속히 이걸 없애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나로부터 환난을 빨리 걷어주시옵소서 라고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징계,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빨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속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를 당하시는 그때에도 그분은 여유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얼마나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자리를 떠나실 때도 그냥 막 허겁지겁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던 그 수건들을 아주 차곡차곡 잘 개켜놓고 무덤에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아주 여유롭고 아주 기다림을 인내하시면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장에 창에 찔릴 때에도, 못에 박힐 때에도, 채찍에 맞을 때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나실 때에도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빠르게 서두르게 대충대충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그 기다림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넋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꾹 참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그래서 그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고집세고 완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그냥 이거 내 뜻대로만 되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삐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이거 못 보시나?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일을 악물고, 사람이 일을 악물고 인내하면 점점 그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구원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그렇게 이악물고 기다리는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루는 인내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루셨던 씨름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했던 씨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였고, 그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아시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 없이,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인내만 했다면 과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던 이 본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마치 황소고집처럼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조용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렇게 황소고집으로 끌고 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걱정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툭 찌르면 그 부분이 툭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그 인내가 진짜 필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진짜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일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예상치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갈지 않았던 그 험난한 길을 기꺼이 기다리면서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길,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 다 아시겠지, 내 어려움들, 내 고통들 주님 다 알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치료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더니 예수님께 임한 은혜는 바로 건짐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의 인내가 완전히 이를 이루어냈고, 그 기도가 상단되었을 때 고난 중에 있던 예수님이 깊은 슬픔으로부터 다시 끌어올려지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끔찍한 고난은 무시무시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 웅덩이라는 표현을 할 때 예를 들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옛 로마 제국 시절에 있었던 감옥의 한 형태입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그 벽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깊은 구덩이에 그냥 사람을 밧줄로 떨궈놓고 밧줄을 거둔 다음에 그 구덩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 안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바깥에 소리도 들리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고통당하는 그런 끔찍한 감옥의 형식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할 때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이러한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 없고 그냥 혼자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에게 끝까지 자기랑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홀로 쓸쓸히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들은 마치 구덩이 속에 그 벽에서 그냥 튕겨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에 쏟아지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런 듣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철저히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 같이 하자고 올라갔던 겟세마네에 갔던 제자들도 그곳에서 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혼자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죄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고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실 정도로 그분은 완벽한 혼자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구덩이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구덩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자기에게 빛이 비춰주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덩이에 그런 어두움이 뒤덮여 있는 곳에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구덩이, 그 기가 막힐 파멸의 구덩이에 주님은 의지할 곳 없고 또 도움도 요청할 것 없고 자기 자신도 내 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누워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의 모든 탄식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끌어올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죽음으로부터도 그분은 끌어올려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3일 만에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 가운데에서 혼자만 있었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고통과 멸망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슬픔은 끝났고 모든 고통은 끝났고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용모조차도 조금도 해함이 없이, 심지어 오히려 그분의 손에 난,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그분의 용모조차도 완전히 새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 그것에 찬송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뿐만 아니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은 늪입니다. 물기가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빠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수렁이요 늪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때는 그분의 고통은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는 그런 혼자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친구들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를 지지할 만한 받침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바닥처럼 딱딱한 바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발바닥에 아무것도 닿지 않아서 내 밑으로 계속해서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무게가 그 수렁으로 점점점 그를 더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죄의 짐까지 지고 있으니 그 수렁은 예수님을 더 깊이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끌어올려 주시기 전까지는 그 수렁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과 비탄이 그 수렁이 주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여전히 수렁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은 옷에도 진흙이 묻어져 있지 않는, 아무런 흠 없이 그 모든 수렁을 완벽하게 떨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수렁에 빠지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굴레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께서는 수월 속으로 미끄러져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수렁으로 들어가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수렁은 더 이상 예수님께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서 모든 행하신 일을 견고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흐지부지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토를 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만세반석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허투루 일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부실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어디 금 가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한 견고함 속에서, 완벽한 튼튼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도 견고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관고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대로 허투루 일어난 일 없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절대로 부스러기처럼 부서지는 일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보는 영원함과 확실함과 승리 가운데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서서 모든 일을 튼튼하게 그 위에서 단단하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길도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찬송이 있다, 예수님께서 찬송을 하신다.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겠습니까? 시편 22편 고난당하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에도 예수님께서 찬송하신다는 말이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난당하시러 가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제 초유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그날 밤에 지금 죽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찬송하기보다는 울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막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도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면서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멸시와 조롱을 받으러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러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찬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찬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모세의 노래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했던 찬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찬송하신 모습은 미리암이 찬송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 새 노래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미리암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했던 그 찬양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새 노래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죄악들, 나를 죽이려고 죽음의 수렁으로 끌어내렸던 그 죄악들을 다 이기시고 이 말과 탄자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물에 빠뜨리셨다. 여러분,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짐을 받으시고 찬송하셨을 때 얻는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의 값이 무엇인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내 죄의 값을 보여주신다고, 내 죄의 대속함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았다는 큰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퍼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무서워서 겁나서 이것이 아니라, 아, 내가 당해야 하는데 나에게 임해야 될 저 끔찍한 것이 나를 대신한 저분에게 임했구나, 나를 대신한 예수님께 임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무서운 분이야, 나는 저분이랑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나에게 임해야 한 그 아픔이 저분에게 임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건진받으셨고 그분이 반석 위에 서셨으니 나도 이제 저분을 의지하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도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도 이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내 발을 든든하게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임했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몸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속 시원해,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인내로 예수님처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많은 백성들을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웅덩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만서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올려놔 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든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올려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다리는 시작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뒤로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반석에 두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